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을 찬송했고, 또 말씀 이후에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라고 할 때 길은 이런 도로, 그렇죠? 하나님께 가는 길, 이 말도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뜻이 더 강하지요. 히브리서는 유독 말씀에 관한 권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에 굉장히 유익한 성경이지요. 유대인 신자들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광야 세대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쇠풀무 같은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지요. 또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권면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의 가장 강력한 영적 각성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차원에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묶는 뭔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성경 읽기, 말씀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히브리서 4장 2절 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록하던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만 뒤로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시험받고 환난당했던 것, 심지어 고라 자손, 다단 자손 같은 경우는 큰 저주를 받았던 것, 그거 기억하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몸을 스캔하는데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 몸을 살펴봅니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게 실제더라고요. 이 레이저 도청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기 유리창 뒤에 최 집사님, 조 집사님이 있는데 뭐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레이저를 딱 쏴가지고요. 창문의 진동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낸다. 이번에 미국에서 25년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김정은이가 어느 별장에 가서 잠을 자는지, 또 어느 지하 벙커에 있는지 미국의 위성이 안 돼요.
그 내가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일단 눈에 보이든지 창문이라든지 있어야 가능하지.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활용한 위성을 띄워놓는데 엄청나지요. 그런데 아무리 스캔하고 아무리 도청해도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를 보자. 나를 영적으로 바라보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드러내고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광야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야말로 빛나는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려지지만 광야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광야에서 넘어졌던 세대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새로운 길을 담대히 나아가라는 초청이 동시에 흐르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안식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요절이 복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길인데요. 오늘 요절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대지 제목부터 먼저 보면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심인데 그 앞에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일대지에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8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집전하는 모든 의식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서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를 등장시키고 천사를 등장시키고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각종 성례전을 등장시켜서 그보다 더 고귀한 분, 본질 대신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8장 6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대자가 큰 대자니까 크고 크신 대제사장 그 말이죠. 참 제사장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원래 세상에서 있었던 단어들입니까? 아니면 없었던 단어를 신조어로 만드는 겁니까? 원래 있었던 단어입니다. 당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국어사전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도 원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자 문화권에서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적어서 보여주면 한자를 아는 사람 당장 무슨 뜻으로 읽겠습니까? 복된 소리로 읽겠지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헬라 군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령이 먼저 수도로 막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헬라가 퀴리오스거든요. 그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뜻도 군주라는 뜻인데 누구에게 퀴리오스라고 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복음이 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퀴리오스, 군주, 주님, 주인님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로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가져다 주는 이성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로고스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세상의 단어를 성령께서 성화시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야말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대구 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은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우리 시간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무릎을 찌으면서 비아돌로로사 그 언덕을 향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피는 말라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피를 우리가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전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요 완전한 속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언약이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지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가장 먼저는요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이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옛날로 회귀하고자 했다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그 어린 양 또는 소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헌제자가 멱을 따고 죽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겠지요. 그러면서 시각적으로요, 내 죄를 전가받은 이 희생 짐승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보이니까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는 기자들은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신 지 오래 지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저 예수님이 무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냐?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이거 별로 내 마음에 딱 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야 되고,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습니까? 소리가 조금 약하네요. 보세요.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바울 내게도 보이셨나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신에 의하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어령 박사님 간증을 이렇게 우연히 들었어요. 그 딸내미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갓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갓길. 그거 이어령 박사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일본말 그대로 따와가지고 노견이라 그랬어요. 근데 길로자의 어깨 견자거든요. 그 일본식 한자예요. 노견. 그래가지고 뭐 길었게 이렇게 직역하기도 했는데, 이어령 박사 갓길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석학이죠.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딸내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죠. 그분이 어느 교회 와서 간증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주치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을 가지고 대장을 사사치 훑으면서 요게 용종이고 요게 용종, 요거는 떼야 될 용종이고 이건 아직 둬도 괜찮은 용종이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때 자기에게 불현듯 깨달아지더래요. 내 몸 바로 여기, 불과 40cm 아래에 있는 내 몸도 내시경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전부 석학달 아니겠어요? 교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예수쟁이 됐다고 욕하고 그러더래요.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나님 봤나 이렇게 묻더래요. 아직까지 이제 초신자일 때니까 아직 하진 하나님 못 봤다면서, 천국 가면 보고 싶다. 그런데 마귀는 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디서 마귀 봤노? 그러니까 네가 마귀다. 상당히 그 위트가 있는 분이지. 여러분, 내 몸속도 내가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 온 영과 혼과 몸, 심령을 밝히 드러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받고 삶의 여정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받아가자고요. 이 사조에 대한 확신은 왜 담력으로 이어집니까?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세요. 속죄가 확정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에봇에 흠결이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 모든 복잡한 절차, 그 두려운 절차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 이광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잖아요. 성령 할 때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과 가까이 하면 빛이 난다고요. 건주자광. 이번에 단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건주자성. 거룩한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신앙생활의 새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모든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한 신앙생활의 지속에 관한 말씀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에 힘쓰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말을 할 때 누구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바울 서신을 읽고 이제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를 읽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의 사랑이 전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전가받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지. 그의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그렇잖아요. 바울은 약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결, 주님의 거룩, 이것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나누어 주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12월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내년이 2년 차잖아요. 그 2년 차에 해야 될 실천 사항이 하루에 한 구절을 노트에 적습니다. 이 성경을 쫙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되는 거 있잖아요. 꼭 유명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는 걸 하나 딱 적고 외웁니다. 10개 적지 마세요. 하나만 적으세요. 여러분 하나면요 1년에 365개입니다. 5년이면 1500개가 넘습니다. 이거 이제 다 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그 기록된 성경을 굳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억지로라도 실천하는 실천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적고 하나하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원래 2025년 동안에는 그냥 어떤 면에서 좀 무조건 읽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통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한 구절을 적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실천이 우리 예비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모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있다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고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인용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순종에 따라가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자, 야고보서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 새벽 기도는 야고보서의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가장 실질적으로 터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관점의 전환이지요. 시험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보자라는 거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믿음은 실천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나의 전생에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의 전환입니다. 확실히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지. 네 번째니까 월화수목 목요일 새벽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의 실천 윤리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부분이 야고보 3장입니다. 성숙의 지표는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에 딸려 있습니다. 그 언어와 뇌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드러운 언어, 서로 인사를 잘하는 동네는 범죄율이 굉장히 낮대요. 그런데 거친 사람들,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있잖아요. F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 많이 쓰는 동네, 서로 저주하고 이런 동네는요, 범죄율이 그렇게 높아진대.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뭐 옛날에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천국방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요, 이 서로 간에 얼마나 북돋아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금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역시 히브리서도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거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앞서 나가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지금 21세기입니다. 앞으로 학문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겠습니까? 10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2세기 아니라 32세기가 되어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은요, 100년 뒤면은 성경이 없어지고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했는데 그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던 니체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성도됨의 증거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된 육체 속에 함께 한다고. 그걸 지고 나아간다고.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명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삶의 예배의 결론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히브리서를 전체 읽고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읽고 외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는데 한번 애써보자는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내년 숙제입니다만은 약간 그 훈련할 때 미리 맛보기가 있잖아요. 이번 12월 달은 한번 이게 성경 한번 적어보세요. 3년 차에는 뭐 할까요? 3년 차에는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딱 준비해 놓으시려면 필사하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더 나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